자, 오늘 하나님 말씀 다 같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또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겠습니다.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향해 하였는데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도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학배를 구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떠나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바울이 일생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귀한 선교 여행을 통해 참 곳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곳에까지 이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지금 이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며 계속해서 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계 선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또 주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 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5번째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에 관한 겁니다.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어떤 믿음의 생활을 했고 선교 사역을 했는가 그런 부분이겠죠. 지금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교회들의 행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행적, 교회들의 행적은 계속적으로 기록되겠죠. 우리 상급으로도 기록되겠죠. 자, 오늘날 이제 사도들은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28장까지. 자,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뭐 수요일 오신 여러분도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그거 다 외우셔야 되고요, 또. 자, 사도행전이 뭐냐? 사도들의 행적이다. 그럼 사도행전은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있다. 마태복음도 28장까지 있죠.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했지만 그 사도행전을 또 크게 두 개 나누면은 첫째는 1장에서 몇 장까지? 12장까지는 누구 중심의 사도들의 행적인데 사도들 중에 베드로 중심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13장 하면 여러분 대부분 기억나죠?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죠. 나중에 이제 15장에서는 갈라져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가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장까지는 사도들 중에 뭐 우리가 어떤 사도라고 할 수 있죠. 베드로 중심의 사역.
그런가 하면 13장은 좀 전에 말씀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중심의 사역. 자, 그러면은 바울의 또 이렇게 사역을 쭉 들어가면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다음은 4차는 없고 로마 선교여행,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큰 걸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좁혀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도 행전 또 1장에서 28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 중심의 사역, 13장에서 28장 바울 중심의 사역. 또 바울도 그 내용에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성경에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재판을 받고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로마 선교여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왜 또 그 얘기를 했느냐? 오늘은 2차 선교, 1차 선교여행은 이제 15장에서 끝나고 이제 15장에서 또 2차가 됐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차 선교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여행을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에요. 자, 일부분 앞부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2차 선교여행 마침과 3차 선교여행 시작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쭉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 이제 마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출발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18절에 보면 첫째,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지금 시리아로 향해서 갑니다. 시리아. 여기 시리아는 시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18절. 그리고 두 번째, 시리아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에베소에서 잠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도착을 했다가 얼마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온 지방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강하게 하니라. 바로 23절이 3차 선교여행 시작입니다. 3차 선교여행 시작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그 안에 자세한 부분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본절부터 22절까지는 바울이 15장 36절에서 시작한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보세요. 오늘 지금 18절부터 22절까지지요. 이것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시리아로 향해 있는데 귀환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제 가는 2차 선교를 마치고 안디옥 귀환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사역을 고린도에서는 꽤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나오기는 얼마 동안? 고린도 사역 1년 6개월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고린도에서는 형제들과 작별도 하고 좋은 상태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에서는 핍박을 받아서 강제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목표로 한 계획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꽤 오래 머물다가 우리 본문 한번
8절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 거기 어디요? 거기 여기 고린도잖아요. 고린도. 지금 고린도 앞에 보면 18장 이 일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가서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사역입니다. 이 일 뒤에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향해야 하는데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리아로 향했다 그랬잖아요. 시리아로 향했어요. 이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향한 거예요. 비리아 안디옥도 있고 시리아 안디옥도 있잖아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시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항해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고서 갱그리아를 가고 또 에베소를 가고 또 가이사라에 가고 이러냐?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을 향해 갔다 그러면 이제 그걸 목표로 가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을 가는데 이제 항해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서운한 것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갱그레아가 여기 나오네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리아 안독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저녁에 이제 2차 성경 거의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근데 갱그레아라고 그랬습니다. 갱그레아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더라. 머리 깎은 지금 나시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으면 갱그레아. 그런데 갱그리아가 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좀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근거가 없어요. 사도행전은. 그런데 다른 데에서 보면은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와 갱그리아는 그렇게 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한 로마서 16장 1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갱그레아에 대해서 그 자매를 소개할 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건 잘 얘기 안 했지만 교회는 있었어요. 왜? 모든 기록을 다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자, 16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시작.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이라 그랬잖아요.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고린도에 있는 교회 종이 아니고 갱그레아 다른 지역이에요. 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종.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갱그레아는 말이 나오고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갱그레아가 나오고 27절에 보면은 16장 27절 한 장 넘기셔서요. 그 이제 뒤에 보면은 로마 사람에게 고린도에 써서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갱그레아에 대해서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 종 베베, 또 갱그레아에 있는 베베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가져가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레아는 종 베베 편에 보내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갱그레아에 대해서는 3번이 나오는데 갱그레아 교회가 세워진 건 안 나오지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니까 우리가 갱그레아 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갱그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 여행에 대해서 자, 1차 선교 여행이나 2차 선교 여행에 바울이 참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보면 선교 여행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 핍박도 심하지 아니하고 사역도 어느 정도 1년 6개월 하고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작별할 상황조차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긴박하게 핍박을 받아서.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 이 지금 내용들이 성경에서 서신서에서 바울이 큰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하여튼 고린도에서 떠날 때는 그래도 꽤 오래 머문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14장을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볼게요. 앞에 이때는 14장은 당연히 1차 선교 여행이었죠. 14장 6절에 보면은 14장 6절. 자,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하니라 그랬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도피했어요. 그리고 또 이 계속적으로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20절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왜? 19절에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더니 이렇게 해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는데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일어났어요. 안 죽고 도시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돌에 맞았다고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여기서 돌에 맞았다. 죽을 뻔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돌로 치려고 하기 때문에 도피했다. 14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앞에 보면 14장 5절에 그랬잖아요. 그들이 돌로 치려고 습격하여 그들이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의 도시인 루스라 더베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도피해. 계속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돌로 맞았어요. 이제 그 지역에 와서는. 그런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 1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2차 선교여행 빌립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 간수가 그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을 뻔해서 도피도 하고 또 14장 40절에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위로하고 떠났다 그랬고요. 또 17장 10절에는 보면은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라. 17장 10절에 또 거기에 가면은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형제들이 밤에 실라와 그 즉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또 그 데살로니가에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거기서도 또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선포한다는 걸 알고 거기서도 가서 사람을 선동하여 그랬습니다.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테네로 이제 떠나게 되겠죠. 계속 핍박입니다. 자, 아테네에서도 17장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테네 사역은 미미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디오니시우스가 믿게 되고 다마리스가 믿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도 있더라. 아테네에서 보세요. 말씀을 전했더니 조롱도 하고 또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아테네에서도 이렇게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고린도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성경이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해야죠. 요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고. 자, 사도 바울도 바울 자신은 어떻게 썼느냐? 이게 옛날에 그는 예수 믿는 자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였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해서 지금 그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을 당하는데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받을 때에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소명받을 때 사도행전 9장 15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가 정말 핍박을 받았고 또 핍박을 지금 오는데 이방인들과 왕들 거기 가서 반드시 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이렇게 소명을 받고 또 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려고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잘 되겠지 모든 것이. 그래서 핍박을 안 당하고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면 핍박 당할 일도 없고 고난 당할 일도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가면은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 게 많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벌써 영적 싸움인데 영적으로 사단이 사람을 이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이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려고 하면 이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오는 사람만 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하니까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내게도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테네 사람처럼 조롱도 할 수도 있고 반대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 여기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 다니면서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또 반대를 하고 당연히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각오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사역자로 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활동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누가 오나요? 고난 가운데서도 나가야 접하고 어떤 사람이 믿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누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나가다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데 했다가 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면은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안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에 대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왜 왔습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주고받는 유익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는 대해서는 또 다른 면에 영적인 면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 사명을 줄 때에 교회 대사람들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를 10장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라.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거. 그러면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게 다는 어려움이에요. 뭐 돼 있다? 인내, 고난, 궁핍, 공경, 매맞음, 감옥의 갇힘, 소동, 수고. 이거를 각오를 하고 사역자로 접어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사역이 참 우리가 일반 어떤 그 물질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회사 취업은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안 맞으면 나오면 되고 다른 데 가고 가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내가 고난, 궁핍, 공경 이런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서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베라보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고린도 서신을 쓸 때 고린도는 아가야잖아요. 그렇죠? 그때 갔을 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를 나가면 이게 싸움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싸움 때문에 안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오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들은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교회를 나가요. 그래서 혹시 교회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그러면서 딱 잘라 말하기는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하면서 아주 말을 딱 하지 우리 무신론자, 우리 부부는 무신론이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이러거든요. 신앙에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무신론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닐 생각 없다고, 우리는 안 믿는다고 딱 이렇게 잘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얼굴이 그동안에 하이파이브도 하고 악수도 했는데 이제 조금 서먹하더라고요. 각오해야죠.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니라.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영광과 나눈다, 이룬다, 영광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중요한데 내가 생각하는데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상급을 받았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18절의 얘기,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 우리의 사역의 어려움을 얘기를 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고린도에서는 그래도 떠나올 때에 여유 있게, 고린도 사역은 또 효과가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있었고,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마게도니아와 다른 아테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고린도에서는 여유 있게 떠났다는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는 어려운 가운데 도피하다시피 했단 말이죠. 이렇게 참. 자, 그러면 기한 중에 두 번째 시리아로 기한 중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흐름을 알으셔야 되죠. 그래서 시리아로 향했다. 거긴 시리아 안디옥으로 향했다는 말이죠. 18절 잊지 마시고요.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거기서 시리아로 향했다. 거기에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으로 향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바울이 소원해서 19절 그가 에베소에로 와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그가 에베소로 와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리고 그는 또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유대인들에게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안독으로 가는 중에 에베소를 들렸는데 그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사역을 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여기 더 오래 머무르셔. 상당히 여기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게 머무를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 시리아 안독으로 가는데 시리아 안독에 가기 전에 들을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것이 바로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작별을 구하며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라. 이 명절이 지금 또 시리아 안독으로도 가면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이사라 시리아 예루살렘까지 올 필요가 없죠. 배 타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명절은 무엇이냐? 죄도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안 써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알 수 없어요. 여러 주석을 한 3개 정도 찾아보니까 6월절이나 오순절일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답이 없어요. 안 나오기 때문에 명절이도 그냥 무슨 명절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다 주석들마다 한 3번 정도 찾아보니까 6월절이나 오순절이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그거를 지키고 이제 시리아 안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떠나니라. 여러분 다시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다시 왔습니다. 19장은 1절을 보세요. 그 다음 장이거든요.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윗지방들을 거쳐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네,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속 이어지는 게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사역했어요? 3년 동안 사역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지금은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가 가는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온다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온다 그러는데 다시 왔습니다. 와가지고 3년 동안 사역한 내용이 이제 19장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온다 그랬는데 다시 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자, 배 타고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니까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탔겠죠. 당연히. 근데 예루살렘은 해변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륙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항구가 가이사라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내린 뒤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 내린 뒤 그랬어요. 자, 가이사라에 내린 뒤. 여러분 가이사라는 좀 유명한 지역이죠. 그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항구 도시인데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부가 거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군대 주둔지도 거기 있고 총독들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이사라 그러면 2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장 8절. 다음 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7사람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물렀는데 여기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 총사령부와 총독이 거기에 있었고 이제 가이사라는 또 여기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이 또 가이사라에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렇게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2년간 감금이 됐지요. 제수로서. 그렇죠. 2년간 가이사랴에서 제수로 2년간 감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2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하고, 어느 교회일까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본 대로 시리아를 향해 갔다면 시리아가 도대체 어디냐 이거.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딱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안디옥을 생략해 버렸거든요. 여기서도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냥 교회 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교회냐. 처음 읽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죠. 당연히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가이사랴 옆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 예루살렘 교회에 문안하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성전에 가서 명절도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안도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아까는 시리아로 향했다 근데 이번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리아 안디옥, 지금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몇 번째 가는 겁니까? 두 번째지요. 선교 보고 이제 두 번째 하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선교 사역 마치고 갔고, 그때는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지금 오늘날 투르키의 터키 지역이었고, 2차 선교 여행은 터키 지역하고 이쪽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그쪽 지역을 하고 유럽 지역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흐름을 아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디옥으로 내려가 그랬으니까 2차 선교여행 끝.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2차 선교여행 마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23절에 보면 3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3절이 여러분들 그렇게 써놓으면 이해가 되겠죠? 우리 신학생들은 이게 시험 문제예요. 몇 장까지, 몇 절에 끝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출발은 몇 장, 몇 절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23절부터가 3차 선교여행 시작. 자,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긴 왜 모든 제자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온 지방에서 차례로 다니며 그들을 강하게 했을까요? 여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죠. 왜? 1차 선교여행도 그 지역에 갔었고 2차 선교여행도 그 지역에 갔었고 3차 선교여행도 지금 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는 양육을 하고 굳건히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들을 잘 세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에베소에서도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사명감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또 이제 세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에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해졌죠? 그 도시들을 한번 이름을 대보실까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전해진 거. 자, 그 도시들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순서적으로 고린도, 갱그리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시고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23절에 3차 선교여행. 전도는요, 자기가 심고 자기가 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심고 다른 사람이 물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전도도 필요하고 목회 신방과 또 목회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전도만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양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령, 양육, 선교잖아요. 우리가 구령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고 선교하고, 원래는 구령은 밖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양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회원이 되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죠. 밖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직장 동료들, 지인들, 가족들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에 와서 침례받고 여기 회원이 되고 양육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도는 심는 것을 전도는 심는 것, 씨를 심는 걸 말하고, 신방은 이렇게 뭐 돋아나고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여기 고린도 교회에 가는 거니까,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곡식의 비유지요. 그래서 심는 자도 있고 물 주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라. 그래서 심는 자는 물 주는 자는 어떻게 한다? 각자 자기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디모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농사와 같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라 그랬습니다. 건물이 세워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건물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하나 잘 세워지는 것과 같다. 농사같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고 농사고 건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수고도 하고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3절을 갖다가 지도로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자, 가이사랴에 내린 뒤 올라가서 23절,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거기서는 어디예요? 안디옥이죠. 안디옥, 거기서 얼마를 지내고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또 참 또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다 같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18페이지에 보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8페이지 지도를 보면 그 1차 출발, 1차 기한 나오죠? 그러면 1차가 안디옥에서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에 있는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보이십니까? 이게 1차 선교여행입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 그러면 1차 선교여행도 핵심이 어디에서 가장, 부르기아, 그걸 이제 부르기아 그 밑에가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라고 할 때 있죠. 그 3차 선교여행은 글로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도 보십시오. 2차 선교여행 출발 빨간 거 있죠. 그리고 귀환이 초록색이 있습니다. 자, 2차도 보면은 출발 쭉 보입니다. 자, 2차. 자, 그런가 하면은 밑에 보면은 3차도 나오죠. 3차. 자, 3차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특별히 이 지역은 3번이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도 듣고 양육도 받은 특별 지역이다. 어디? 3차 선교여행 출발하면서 더베 있죠? 밑에 더베. 1, 2차 선교여행 때 다 왔어요. 이거 더베. 다음 더베 위에 어디 있죠? 루스드라.
루스드라 위에 이고니움 있죠. 이고니움 또 옆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그리고 부르기아 있죠. 아시아 에베소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쪽으로 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여행할 때 갔던 지역이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거쳐서 이제 에베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움 여기 가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 이쪽에 이고니움 이쪽 지역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갔을 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2차 선교여행인데 잘 믿음 안에서 양육이 되어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3차 선교여행 또 떠날 때 이렇게도 또 이제 역사하는 3차 선교여행도 글로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약에 대언된 대로 메시아다. 그렇죠. 그리스도다. 자, 그분은 오셔서 예언의 성취대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랬는데 요새는 또 이해하라도록 바뀌어졌더라고요. 우리 성경책에 옛날엔 깨닫고 그랬는데 이해하고로 바뀌어졌더라고. 그래서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참 또 두려워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